오늘 믿음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나누겠습니다.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믿음의 실상.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냐 그게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 이번에 이거 되게 해 주시고 돈 잘 벌게 해 주시고 하나님에게 기도로 믿음으로 나간 것 같지만 난 돈을 믿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이번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지금 어려움 당하는데 이거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문제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와 걱정을 염려를 기도하는데 그걸 더 믿고 있어요. 문제가 더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더 어려움 되도록 기도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의 실상이 뭔지 여러분 요게 결국에는 내 상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실상.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그 은혜가 있다면은 어 문제가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보다 문제에 눌리게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그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믿음 달라고. 그래서 믿음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면은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 얘기합니까? 믿음을 기도할 때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뭐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불신앙의 말을 계속 들으면은 불신앙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늘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냐? 문제를 믿냐? 여러분 계속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이유도 뭐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맞죠? 그리고 뭐 절대 조건인데 뭐 기도하든 안 하든 뭐 조건대로 되겠지. 어 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절대 조건이란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판단을 하게끔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리와 지위를 주셨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택하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한 것들을 절대 주권으로 이렇게 미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새벽기도 이렇게 하는데 목 감기가 심하게 왔어요. 저는 한 번 오면 심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말이 한 마디도 안 나와. 새벽기도 나와서 그렇게 오늘 메시지 없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영상을 올렸어. 안 올려도 되잖아. 그래 올린 친구한테 "야 그거 왜 올렸냐." 하니까 이 새끼가 뭐라 하냐면은 절대 조건입니다. 그래서 한 대 때렸어요. 여러분 지가 해 놓고 지가 절대 주권이라. 내가 죄를 지어 놓고 절대 주권이라 말할 수 없는 거고 맞죠? 방임해 놓고 절대 주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줬습니까? 아니 그럼 가만히 있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게으름을 악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복음 모르고 부지런한 것도 죄죠. 우리가 전도를 너무 많이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예화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 지옥이 지옥도 이래 어느 정도 이래 캐파가 있고 수용이 있는 애인데 지옥이 미달인 거야. 지옥에 오는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마귀들이 "야 집합 조졌다 이것들. 야 뭐 하냐 지금. 왜 사람들이 지옥에 안 오냐." 빨리 대책 회의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마귀가 이 안건 나온 게 뭐냐면 "사람들을 제가 교회 못 가게 해서 지옥에 보내겠습니다." 오케이. A팀은 교회 못 가게 하는 전략. B팀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복음을 모르게 해서 지옥 보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너는 틀린 복음, 섞인 복음으로 작업해라. 세 번째 C팀. 근데 C팀이 그해 매출 1등 했어요. C팀의 전략은 뭐냐? 나중에 전략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전도하면 나중에 갈게 하잖아. 우리 봉사할 때 "아우 나중에 할게요." 다락방 "아우 나 다음에 할게요." "내일 할게요." 그래서 이 나중에 내일 이게 얼마나 얘가 대박 치냐면은 교회도 다음에 할게요. 다이어트도 다음에 할게요. 공부도 다음에 할게요. 뭐든지 다음에 계속 내일로 미루는 거야. 그래서 그해 이 C팀이 대박을 지옥에서 상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일 하지." 이거 있잖아요. 맞죠? 다이어트는 내일이잖아요. 물은 셀프고 다이어트는 내일이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포커스인데 우리는 '내가 이걸 했을 때 어떤 것들을 얻을까? 그리고 어떤 것들을 잃을까?'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 귀찮은데. 내가 지금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가린다면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실상은 사실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설교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 것도 포함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깨달은 복음은 여러분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안 흔들려요. 우리가 늘 메시지 듣는 걸로만 채우려고 하니까 그 게으른 거거든요. 맞죠? 하나님이 "네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면 목숨 걸어서 사랑하는 그것도 뭐 잠깐이지만 사랑하는 척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근데 내가 안 보인다고 해서 없냐? 아니거든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냐? 여러분 진짜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 시간표가 안 됐으면 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막 부모님 성가시 이게 막 억적같이 막 믿어야 된다 하는 부모님 있잖아, 엄마들 특히 막. 그럼 우리는 또 효도 차원에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우리 여기 있고 맞죠. 억지로 걔가 막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면 다 떠나는 거 교회를. 오케이. 떠날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내게 오는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어떤 원인과 어떤 사건 때문에 문제는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좋은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하기 싫은 게 뭐냐면 말씀 듣기 싫어요. 안 그래요? 예배 드리기 싫어요. 근데 은혜 받아본 사람들은 예배 통해서 은혜 받거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데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지게 되면은 믿음의 실상이 문제와 사건과 상처로 바뀌면은 가장 먼저 예배를 끊게 돼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아 그래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리기 싫어해. 그럼 목사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안 그래요? "뭐 같이 술 한잔 할까?" 또 그런 놈들이 또 술 한잔 같이 하면 저 목사 쓰레기 술 먹는다 하면서 또 욕하고 저는 원래 술을 못 합니다.
내가 여러분 얼마나 말씀 속에 있냐. 내가 얼마나 여러분 성경을 평소에 읽고 있냐. 여러분 그게 내 믿음의 척도예요. 우리는 성경보다 말씀보다 핸드폰을 더 믿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핸드폰 없으면 뭐 배터리 다 돼 가면 뭐 어쩔 줄 몰라 하잖아. 여러분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살아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 잡을 때 살아난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우리는 내 마음과 생각 나오는 걸 우리 스스로 판단 안 해요. 왜? 우리는 너무 주관적이라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의 판단이 그냥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 내 생각이 맞나?'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내가 이런 생각하는데 목사님 내가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내가 해석되고 이번 주 말씀 드리니까 이런데 이게 맞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물어보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다른 곳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 물어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어른들 보잖아요. 어른들 보면은 이 독불 장군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인생이 구질구질한 결과로 가고 있는데도 독불 장군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엔 여러분 나보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천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잖아. 3 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온 세계가 지어졌다. 아 말씀으로 온 세계가 지어졌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이 천지 창조를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맞죠? 어떤 분은 교회 다니는데 창세기 1장 1절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거는 그냥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시편 6 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우리는 학습된 게 뭡니까? 전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게 하나님 기쁜 일이라 생각하는데 그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할 때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뭐 우리 뭐 보험회사처럼 뭐 건수 올리면 기뻐하고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맞죠? 우리 직장 삶이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와서까지 그렇게 건수 올려야 됩니까? 아니잖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여러분 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뭐 대충 해 놓고 믿음으로 뭐 될지어다. 뭐 내 할 일 안 하고 뭐 믿음으로.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신비주의예요. 그게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는 우상 숭배입니다. 요게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은 "전도만 하면 돼."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음 안에 다 있다. 다 있죠. 복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생각하기 싫어하고 해석하기 싫어하고 그냥 막 절대 주권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굉장한 영적 게으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데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면은 내가 지금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도 나왔지만
기도 24가 내 삶의 영적 상태로 누려지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내가 믿음에 살고 있냐. 내가 상처 속에 살고 있냐. 6 절에 뒤에 보면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누구에게 상 주냐면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요거랑 같은 구절이 우리 예배 때마다 얘기하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형상, 근본으로 영적 상태를 돌리는 거고 맞죠.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의 상태가 뭐냐?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 맞죠? 근데 우리 삶이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기도하는 시스템을 정하지만 여러분 예배를 내 삶 속에 이렇게 적용시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개인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찬송 부르고 말씀 받은 거 묵상하고 읽으면 돼요. 기도하고. 내 삶의 예배가 중심이 안 되면은 세상 문화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트렌드 따라가는 게 진리인 거냥 속는 거예요. 그럼 트렌드와 반대로 가는 것도 속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믿음 속에서 보여지고 해석되어져야 돼요. 고거에 안 되면은 속아요. 어디에 속냐? 내 삶에 속아요. 우리가 사람한테 속잖아. 여러분 사람한테 속았던 다라는 증거가 뭐냐? 배신당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믿었기 때문이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게 믿음이 강해지는 게 뭐냐면은 뭐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집착이거든요. 집착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너무 집착이 안 된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그게 더 본인 영적으로 볼 때는 더 건강할 수 있어. 근데 막 쪼끔만 친해지면 확 달라붙고 이런 사람 있잖아. 막 앵기고 막 그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애정 결핍이거든요. 어릴 적 받지 못했던 사랑들. 그리고 살면서 채워지지 않는 것들. 쪼끔만 내 마음에 들고 열려지면은 확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딱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돈에 집착한다. 그럼 돈을 더 의지하는 거거든요. 일에 집착한다. 일을 더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것들에 집착되고 중독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반대되는 것들을 더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 야 진짜 저는 이렇게 장사 우리 집에서 이렇게 교회 오는 길에 보면은 상가 엄청 많잖아요. 늘 임대 붙어 있는 집들이 있어요. 또 새로운 가게 들어왔다가 또 망하는 집은 계속 망해요. 그리고 그 망하는 집들 들어오는 사람들 여러분 그 장사 한번 하려고 하면은 기본 몇 천만 원 이제 망했다 하면 기본 몇 천만 원 이제 빚지는 거잖아. 깨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망하려고 들어옵니까? 절대로 망하려고 장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대출 받고 왜냐면은 그게 목숨을 걸어요. 잘해야지. 진짜 성공해야지.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원리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잘 돼야 되는데 대출 받았는데 월세 내야 되는데 빚 졌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더 크면은 그렇게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잘 보세요, 망한 사람들. 근데 설렁설렁 뭐 아유 뭐 이런 사람들은 의외로 잘 되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 제발 장사 잘 되게 해 달라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장사가 더 안 돼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서론에 얘기했듯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장사를 믿는 믿음, 돈을 믿는 믿음이 더 크다라는 결과예요 그게. 아 내가 지금 내 것들에 대한 집착하고 있구나. 그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세워진 바벨, 높아진 것들, 높아진 것들을 보고 '아 요거 무너뜨려야 되겠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높아지면 자동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뭐 누구 무너뜨리고 세우고 안 그래요. 적당한 때에 높아지면 작살나는 게 우리 인생 메커니즘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주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 맞죠. 내가 책임져야 될 일, 그리고 내가 내려놔야 될 일, 그걸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일단 강단 말씀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여러분 마음과 양심에 여러분 영혼에 답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 체험이 없으면은 맨날 눈치 봐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집착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 됩니다. 내가 집착한 것들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결국에는 그 집착을 내가 얻을 수 있지만 그 얻는 것 때문에 더 크게 망해요. 그 말씀 오늘 우리 본문 읽었지만 여러분 이번 주에 진짜 내 믿음의 실상이 뭔지 내 믿음의 실체가 뭔지 여러분 계속 말씀 속에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리 내어서 나갈 수도 있고 조용히도 나갈 수 있지만 묵상은 뭐냐?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를 보는 거거든요. 말씀에 필터를 끼우고 내 마음을 내 영적인 상태를 그리고 내가 지금 문제 속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묵상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면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절대 주권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4 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 예물이 뭐죠? 피제사, 그리스도. 그러면 피제사 드리고 그리스도 예배를 잘 드린 아벨이 죽으면 안 되잖아, 맞죠? 가인이 그 질투 때문에 동생 죽였는데. 그 우리의 믿음은 딱 요 수준인 거예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지켜줬어야지. 그래 아벨이 살아야지 계속해서 피제사 드리지.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은 뭐냐? 이 언약을 통하여서 그 후대들이 올바른 복음으로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신앙과 우리 삶의 괴리가 생기는 원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관점. 근데 중요합니다. 맞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 하나님은 이 피언약 그리스도 이 복음이 진짜 그대로 복음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되지 않는 모양들은 다 드러내십니다. 왜 드러내시냐? 복음을 위해서잖아. 여러분,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한 사람도 있고 늦게 한 사람도 다 다르겠지만 내가 착하게 살았다 나쁘게 살았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있냐? 내가 기도로 소통되는 만큼 사람들과 소통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막혀있단 말이 뭐냐면은 내 고집, 내 생각 다 거기에 고립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크면은 기도가 안 돼요. 왜 기도가 안 됩니까? 그 문제를 더 믿고 있다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그 문제에 내가 지금 고립됐다는 얘기거든요. 파묻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이성으로 내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영을 헤아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걸으면서 계속해서 생각을 순환시키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2주간 매몰되니까 지금 완전 우울증 환자가 됐어요. 지금 인생이 너무 우울해, 힘들어. 그럼 하나님, 내 지금 우울해가 죽겠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지금 뭐 죽을까요 말까요? 살으래. 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은데 어떡할까요? 하지 말래. 가만히 있으래. 그냥 뭐 그냥 그래도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내가 죽든지 말든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되게 전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깨달았어요. 아, 복음이 복음돼야 되는구나. 그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뭘 하고 뭐 될 거고 그걸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영화가 여러분 개개인 따라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지금 2024년 11월 10일의 시간표 속에서는 지금 우리가 교차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오늘은 지금 우리 같이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게 내일 1년 뒤 10년 뒤는 다 다른 방향과 다른 모양으로 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교차점이 말씀을 같이 듣고 기도 속에서 각자 다르게 인도받는 이 교차점이 나중에는 어떤 방향으로 인도받을지, 하나님의 방향으로 인도받을지 아니면은 그냥 내 식대로 가다가 어둠의 터널로 들어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 내가 어떻게 설계할 줄 모르고 기획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확신하는 건 뭐 모르겠고 아벨 드린 그 피제사, 그리스도 언약의 제사, 그 피제사 그 복음의 예배가 내 삶에 주님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고 지금 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하는 일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손 다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보자 그러면 아무도 안 합니다.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모세 한 사람이 그 수백만 명을 멱살 잡고 끌고 왔잖아. 홍해 앞에까지 오는 게 모세의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홍해 가르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문설주 피 바르고 있는지, 10가지 재앙 속에 있는지, 홍해 앞에 왔는지, 모든 사람들의 시간표는 다르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기대할 때라는 거. 그럼 그 일이 문설주 피 바를 거라면은 절대 조건 하시겠지. 내가 발라야지 그 피 하는 일을 하지. 절대 조건 여러분 내가 손 놓고 있는 절대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고 그러다 우리가 도전할 수도 있고 용기를 내야 될 부분 용기를 낼 수도 있어야 되고 내가 인정하고 수그려야 될 부분 수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권에 합당한 믿음의 태도예요. 하나님 하시는데 하나님 하시겠지. 여러분 그거는 죄가 있는데 죄가 안 드러나는 건 그건 저주예요. 맞죠? 뭐 지옥 갈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까지도 우리를 믿음 안에서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자기의 믿음을 잘 점검해 보세요. 영적 게으름 속에서 절대주권 그러고 떠넘겨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믿음의 과정이 뭔지, 내가 지금 해야 될 믿음의 선택이 뭔지, 그럼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 가길 원하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우리에게 이루어지실 거예요. 그 믿음 갖고 우리 찬양합시다.